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저는 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조병선 선교사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1년 정도 천막을 치면서 사역을 했죠. 그 옛날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천으로 천막을 짓는 게 아니라 가죽으로, 짐승 가죽으로 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 죽은 짐승의 가죽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천한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랑 더불어서 천한 일도 마다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와 자기 형제들의 쓸 것을 스스로 마련했다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나오듯이 저도 여기서 제일 거의 밑바닥인 노가다를 하고 있습니다. 잡부죠. 잡부 조공 역할을 한 5개월 정도 했는데 돈보다도 정말 귀한 것을 얻고 갑니다. 또 그 노가다 하는 그 집단 속에서 빛이 되고자 노력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성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진짜 귀중한 말씀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 말도 안 되는 질문일 겁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수님 믿으시냐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했을 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우리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왜 아멘 소리가 없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통 15절에서 25절 말씀은 집중적으로 행함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어 이르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고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읽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겨서 행하는 자라다. 행하는 자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소원이란 말은 하나님한테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원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소원이라는 것은 현대 이루어지지 않은 일, 좀 이루어지기가 좀 힘든 일을 우리가 두고 말하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제가 많이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알고 계시네요. 뭔가 이게 굉장히 이루어지기 힘든 거, 그거를 내가 소원으로 삼는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뭘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왜 유일하게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이 빌립보서 2장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어디에 두신다고요? 너희 안에 두사 행하게 하신다고 그래 있어요.
아니 그냥 뭐 전지전능한 힘으로 확 하시면 될 건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가슴속으로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바로 구원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원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심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을 때 하나님의 소원은 시작됐어요. 그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아서 가인과 아벨을 키웠을 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가인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날 죽일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표를 주셨죠. 그 구원의 표를 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소원은 계속됐어요. 또 다른 아들 셋을 통해서 인류를 번창케 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소원은 지속됐습니다. 그 번창된 인류가 너무너무 더러운 죄를 많이 짓고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서 내가 인간을 괜히 지었나. 그때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원은 이루어가셨습니다. 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많은 인류가 또 다시 번창하게 됐죠. 이제 언어가 갈리고 민족이 갈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천하에 알리자면서 교만을 쌓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많은 족속들이 일어났을 때 그 중에 가장 하찮고 가장 미흡한 족장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그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뤄서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또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낳게 하시고 또한 야곱을 통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나라를 이루게 되죠. 야곱 가족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 몇 명이었나요? 대략 7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430년 후에 나올 때 거의 남녀노소 다 합쳐서 200만 명이 넘게 나오죠.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왜요?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소원을 인간을 통해서 이루고자. 그들이 애굽 생활에서 고난을 당할 때, 울부짖을 때 모세를 또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보내어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를 통해서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광야 40년 동안 온갖 기적을 행하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불뱀에 물려 죽었을 때 놋뱀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오로지 하나예요. 구원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전복전쟁을 하죠. 전복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해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 이전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알지도 못해서 죄악에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까지 12명의 사사를 보내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져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죄 용서하는 거에 염증이 난다. 지쳤다.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사사들조차도 죄악에 빠졌는데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이제 사무엘 시대에 접어들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세워줘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면서 사울왕을 세웁니다. 사울왕을 통해서 또한 다윗왕을 통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통일 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원은 끝까지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많은 후궁들, 1000명이라는 후궁들이 다 우상을 갖고 들어오죠. 그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이 종교 만국 박람회장이 됩니다.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남유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르호보암 왕에서 호세아 왕까지, 남유다의 여로보암 왕에서 시드기야 왕까지 뭔가 나쁜 죄들을 다 짓고 계속 문제가 뭐였어요? 분열왕국 때 우상 숭배였어요. 계속해서 태양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구원의 소원을 이루어가세요. 결국 BC 700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BC 500년경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그때까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또 멈추지 않으세요?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그 소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분열왕국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예언자들을 파송하는 일이었어요. 예언자들이 제가 세어보니까 20명이 넘어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엘리야, 엘리사, 요나, 미가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북이스라엘 가서 뭐라고 전합니까? 예언서의 통합적인 주제가 뭐예요? 회개하라, 돌아오라예요.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제발 돌아만 와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들을 통해서 구원의 소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벨론에 가셨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보내죠. 다니엘을 보내시고, 또한 에스겔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벨론 포로가로 70년이 지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성전 재건과 성문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라와 학기를 통해서 구원의 소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해요. 여러분, 말라기서가 어떤 책입니까? 어떤 책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어떤 책이냐고, 어떤 내용이냐고 물으면 11조? 온전한 11조. 그 다음에 치료하는 광선,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말라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11조도 아니고 치료하는 광선도 아닙니다. 말라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결국 부패해서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다리 저는 것, 몸 상한 것, 이런 것들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가 언제 제물을 드리지 아니었나이까? 하면서 대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남편이 아내한테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고백하는데, 또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아내가 당신이 언제 너를 사랑했는데 라고 말하면 말문이 막히겠죠.
하나님이 말문이 막히신 겁니다. 300년 동안. 물론 하나님의 고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고뇌셨을까?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하는 그런 고뇌가 있었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말씀을 우리의 똑같은 이런 육체에 담으셔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우리가 성금요일이나 고난주간을 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많이 묵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 영화들도 많이 나오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공감했던 내용들이 물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런 아픔들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더 큰 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성애의 죽음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보통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가 고난을 당하고 막 죽어갈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요? 그죠?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차라리 날 아프게 해주세요. 막 어린 자녀가 아프다고 울 때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때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더 낫지. 이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는 아들의 그 울부짖음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눈을 돌리셨을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죽이셨어요. 왜요? 구원의 소원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또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구원을 당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목사들만요? 선교사들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목사들만, 선교사들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네. 죄송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입니다. 창세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소원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인류의 구원이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초두에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자 소원이 있어요. 돈을 번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자동차를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의 취업 문제,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소원에 앞서서 과연 여러분의 소원은,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어떻게 여러분이 이루어드리고 있나요? 삶에 바빠서, 직장생활에 바빠서, 아니면 다른 거에 바빠서 혹시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일요일 딱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한 사람이라도 구원으로 이끄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창세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오로지 단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바로 전도교, 선교며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꿈속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외쳐야 될 말, 전도입니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부활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구원이라는 사명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바울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 우리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아끼지 않았던 일,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자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던 일.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장로들이나 전도사들만 가져야 되는 마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 모든 분들이 다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마음을 품어서 부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이 악한 세대, 이 많이 진짜 아까 기도 제목도 있었지만 그런 할로윈 사태, 그리고 그런 성전체성, 많은 문제가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날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있어요. 바로 삶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찬양이 될 수도 있고 기도도 될 수가 있고 말씀 읽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이 소원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 성경대로. 그런데 이 전도하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다고요? 못합니다. 돈 많은 사람, 혹은 권세 있는 사람, 착한 사람 못합니다. 누가 해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 작은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늘 성령님을 따라간 바울 사도처럼 저도 바울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